요한계시록 공부 총론. 학생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는 과거에 된 일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일부터는 앞으로 될 일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계시록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인간 종말에 될 일을 인간들이 분명히 알도록끔 천사를 보내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새 시대에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을 계속으로 걸어서 가게 되면 어느 곳에 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학생들도 어떠한 길을 가야 새 시대에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장부터 자세히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제1과 속히 될 일을 보여준 천사들. 계시록 1장 1절. 서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앞으로 될 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앞으로 영원한 왕이 된다고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에도 천사가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어린 아기를 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학생들 이것을 보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라고 지시한 그대로 성신의 역사가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는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희가 찾는 예수는 부활했으니 갈릴리에 가서 만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때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학생들, 오늘은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계시록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대지, 속히 될 일을 보여준 천사.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는 천사들입니다. 학생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선생님도 내일에 될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을 낳아서 기르는 부모님도 앞으로 될 일은 전혀 모릅니다. 아무리 박사들이 과학을 발전시켜 놓았다 해도 앞으로 될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천사가 보여준 계시록을 잘 배우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학생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계시록을 공부해보면 천사들이 한 시간에 세상이 불타버리는 전쟁이 일어날 것도 보여주었고, 한 시간에 불탈 때에 죽는 사람의 광경도 보여주었고, 죽지 않고 새 시대 가는 사람들의 광경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가 된다는 것도 보여주었고, 공산당이 말세에 나왔다가 반드시 망할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계시록은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다가 온 세계가 불타는 전쟁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될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이 발달된 오늘에 와서야 계시록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천사에 대한 것만 간단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대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도와주는 천사. 8절에서 9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보여주는 천사 앞에 절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천사는 말하기를 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하는 종이니 절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계시록을 잘 공부하고 이 말씀대로 지키면 천사가 같이 해주므로 무서운 환란이 와도 죽지 않고 살아서 새 시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바벨론 나라에 잡혀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에게 천사가 같이 함으로 불에 거슬리지도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도 이 계시록을 잘 공부해서 말씀대로 지켜나가면 천사가 항상 같이 함으로 아무리 세계가 불타는 날이라도 죽지 않고 살아서 새 시대에 갈 수 있게 됩니다. 22장 8절에서 9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묻는 말 1. 학생들이 앞으로 될 일을 알려면 무슨 책을 공부해야 됩니까? 2. 앞으로 어떠한 사람에게 천사가 같이 합니까? 3.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제2과 반모섬에 있는 요한 계시록 1장 9절에서 12절 서론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러나 가장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자기 앞에 일어난다 하여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은 도망을 갔지만 요한은 그 앞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을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대신 아들이 되어 마리아를 받들어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친어머니 같이 섬겼던 것입니다. 학생들, 오늘은 요한이 왜 반모섬에 가서 있게 되었느냐에 대하여 간단히 공부하겠습니다. 1대지 환란을 만나 반모섬에 있게 됨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학생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실 때 어느 나라가 제일 강대국인지 아십니까?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신 유대 나라도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것도 로마 나라에서 보낸 빌라도라는 총독이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신이 강림할 때에는 유대 땅에서부터 로마에까지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로마에까지 전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나라에도 많은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나라에 네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서기 54년부터 68년까지 정치를 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 네로 황제가 54년 7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로마의 서울에 불을 놓아서 10구나 태워놓고 거짓으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학생들은 아십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쁘게 말해서 무조건 다 잡아 죽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가죽에 싸서 개에게 물리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 섭에 묶어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때 칼에 목이 잘려 죽었고
사도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네로 황제는 요한을 사람이 살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반모라는 섬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반모라는 섬은 지중해 복판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같은 섬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을 죽이려던 사람이 요한을 전도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마음대로 출입 못하는 외딴 섬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러한 일을 만나게 하신 것은 계시록을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소위 문명국가라는 로마 나라의 황제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로마는 망하였고 우리 교회는 세계 만방에 전파되었습니다. 지금도 네로 황제와 같이 공산당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지만 망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것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가 본 계시입니다. 요한은 네로 황제와 같은 악한 정치가 인간 종말에 또다시 나올 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붉은 짐승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반드시 망한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대지 주의 날에 큰 계시를 보게 됨 10절에서 11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지금 우리가 사흘마다 지키고 있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거룩히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큰 나팔을 부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요한에게 그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이 7교회는 그 시대에 있던 교회인데 그곳에 써 보낸 말씀이 오늘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계시록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책의 뜻을 하나도 몰랐지만 우리나라 부산 영도라는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밤을 새워 기도하던 이래자 목사님에게 계시록 해석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계시를 보았지만 이래자 목사님은 해석하는 음성을 3번 듣고 4번째 들리는 대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시록 공부는 이래자 목사님의 해석을 받아 기록한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죽지 않고 새 시대 갈 수 있습니다. 묻는말 1. 계시록을 받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계시록을 받게 된 날은 어떤 날입니까? 로마 나라의 어느 황제가 사도를 많이 죽였습니까? 제3과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신 예수를 본 요한. 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 서론.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항상 다니면서 전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을 멀리 떠나 있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모라는 섬에서 기도하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된 모양으로 요한을 찾아 오셨던 것입니다. 학생들, 오늘 만왕의 왕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요한 사도가 본 그대로 공부하겠습니다. 1대지 만왕의 왕인 예수님의 모양 12절에서 16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 좌우의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학생들,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계실 때의 모양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셨습니다. 첫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둘째, 가슴에 금띠를 띠었습니다.
셋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습니다. 넷째, 눈은 불꽃 같습니다. 다섯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습니다. 여섯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일곱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습니다. 여덟째, 입에서 좌우의 날성감이 검이 나옵니다. 아홉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모양입니까? 과거에는 보통 인간들과 같은 모양이었으며 같은 옷을 입고 계셨는데 여기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화려한 옷을 입고 계시며 훌륭한 모양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대언기도 하시지만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는 위와 같은 모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예수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들은 다 죽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이나 공산당은 다 망하고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대지 요한에게 손을 얹으신 예수님의 말씀 17절에서 18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본 요한은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의 머리에 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194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1887년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신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귀 세력을 십자가에서 이기셨으므로 마귀 권세도 예수님께서 지배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무리 공산당이 강하다 해도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만일 마귀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어찌할 수 없어 그냥 둔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도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마귀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3대지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큰 축복을 주기 위하여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계시록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그때 예수님께서 장차 될 일을 요한에게 기록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캄캄한 세상에서 갈팡질팡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장차 될 일을 분명히 기록하도록 요한에게 보여주셨으므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요한 사도가 기록한 그대로 세상이 되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록된 말씀대로 새 시대가 올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학생들, 세상에 많은 서책이 있다고 하지만 장차 될 일을 기록한 책은 요한 사도가 기록한 계시록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분명히 기록한 책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받아 쓴 계시록이므로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야 살아서 새 시대에 가게 됩니다. 묻는 말 1.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떠한 모형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때는 지금으로부터 몇 해 전입니까? 학생들이 장차 될 일을 알려면 무슨 책을 공부해야 됩니까? 제4과 하늘 보좌의 광경을 본 요한 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서론 학생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저 시퍼란 하늘 밖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요한은 계시로 보았습니다. 학생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사람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궁창 밖에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의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 사도가 하늘 보좌의 광경을 본 일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1대지 하늘에 열린 문을 봄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 사도가 밤머섬에서 기도할 때 하늘이 시퍼런 그대로 있지 않고 환하게 내다보이는 문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이 열려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에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하늘이 열려지면서 보좌가 보여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직접 보좌 세계를 영으로 가본 일이 있었고 이사야라는 선지도 보좌 세계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도 보좌 세계가 보여지면서 큰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상하게 보좌 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지만 저 궁창 밖에는 하나님의 보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신령한 사람은 많이 보았습니다. 2대지 보좌 위의 광경을 봄 2절에서 3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 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모양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퍼런 빛이 나는 영광을 보았고 붉은 빛이 나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학생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푸른 빛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붉은 빛은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요한에게 계시를 보일 때 이렇게 두 가지 모양으로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면 얼마든지 살려주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라면 용서 없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무지개가 나타났는데 그 빛깔은 시퍼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옛날 노아 홍수 심판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가 온 뒤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은 옛날과 같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한 사도가 계시를 볼 때 무지개가 나타난 것은 우리를 살려주는 일이나 심판하는 일은 변치 않는 언약인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서 새 시대 가도록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3대지 24 보좌를 봄 4조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보좌 위에 흰눈 같은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쓴 장로님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장로님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갚아주기 위하여 계산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 기도하는 것이나 연보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나 교회에 잘 다니는 것이나 그 밖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장로님들이 종합해서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지금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새 시대 가서 영광을 누리는 일을 축복으로 받게 됩니다. 묻는 말. 요한 사도가 계시를 볼 때 저 푸른 하늘 밖에는 무슨 세계가 있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였습니까? 24 장로님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까?